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마다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오가는 모든 세대에 베드로의 이 흑 인생 이것이 활자로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묵상되어지고 되는 이 베드로의 부인, 어찌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적나라하게 아마 마가더러 나의 내 모습 그대로 적어줘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게 하라.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자에도 이렇게 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기적과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부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비중 있고 오가는 세대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본문이죠. 사복음도 저자마다 조금씩 그 표현은 달리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차이가 없이 완전 일치를 보이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 3 times denial. 베드로 예수는 부인한 시작점은 오늘 본문보다 좀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날 줄 압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54절에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이 집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는 실제 있었겠지만 겁이 났는지 모르지만 거리를 두고 하여튼 뭔가 쫓기는 듯하게 뒤를 쫓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거리가 두지 않았나. 물리적 거리를 두면 여러분 이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도 하죠. 왜 멀찍이 쫓아가냐. 그 입장 당해보세요. 멀찍이 쫓아가지 않을 수 있나. 누구나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멀찍이 따라갔는데요. 그럼 어떻게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수 있을까? 거리를 다 둬서 덜컥 문이 닫히면 에이 나는 애썼는데 라고 핑계 대는데 글로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된 연유는 다른 복음 요한복음에 충분히 짐작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제자가 12제자 중에 하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모르지 하여튼 대제사장 그 커넥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눈치를 보면 집 앞까지 갔단 말이에요. 친구 먼저 들어갔어요. 문은 닫힌 겁니다.
안 열리면 뭐 들어가지 말지 했는데 다시 문을 열 친구가 베드로를 잡아 끌어서 대제사장의 그 집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베드로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인 66절이 앞부분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당시 대제사장의 집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뭐 고증에 하면 대충 그렇다고 하지만 제 짐작컨대 안채와 바깥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위층일 수 있고 아래층일 수도 있고 안채보다 높이가 좀 낮은 저만 채 아래에 바깥 아래쪽에 하인들이 모이고 요즘 말로 아래 것들이라 그러죠. 그 당시 말로는 군인들 아니면 지나가는 그런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예수를 잡아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분들이 넓은 떠락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 서성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유독 아래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게 제겐 들려요. 아래 하면은 밑으로 떨어진다, 추락한다는 의미거든요.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또 부인 세 번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막 추락하는 거예요. 이 마가가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아래란 단어가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추락하는 것을 잘 암시하는 복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는 밤늦은 시간이었기에 아주 밤 공기가 찼습니다. 요새 우리가 밤 공기와 아침 공기 차잖아요. 그래서 아랫뜰에서 자기를 혹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미 그 사람들이 모일 걸 예상해서 군인들이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추우니까 불도 쬐일 겸 그 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그 얼마 지났을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이에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 이 하인들이 눈썰매가 아주 보통 세지 않거든요. 대면 하는 게 왜? 지켜야 되니까 외부로부터 지켜야 되고 자기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목하이라 했어요. 자세히 뚫어지게 본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하필 여종 하나에게 들킨 거예요. 잘 피해왔는데 우린 때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숨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들키면 완전히 들키는 겁니다. 요새는 더욱더 비밀이 없죠. 세상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 줍니다. 잘 피해왔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털컥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게 좋죠. 진실한 게 좋고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고 창피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여종의 물음에서 유독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는 단어가 있어요. 너도가 그럽니다. You too. 여러분 누구와 한편이라는 지적이 바로 너도란 말이거든요. 너도라는 말 유래할 땐 아유 나 그 사람 편이야. 뭐 적극적으로 그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라고 우리 자랑할 수 있지만 불리하거나 내게 손해가 되거나 위기할 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바로 너도입니다. 그날 베드로에게는 이 말이 비수가 되어 찔렀을 거예요. 오늘은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와 한편 아니냐라는 그 물음은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하면 얼어붙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이에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정말 그런 겁니까? 일단 피하고 봐야 되니까 첫 번째 부인이에요. First denial of Peter예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 앞들로 나갑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좀 그때 알았더라면 태연하게 대처하실 텐데 설마 했는데 그 여정이 눈썰미 여정 와가 들키니까 그 위기 앞에 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바울의 어떤 심성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 그렇죠. 당황하면 자꾸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말이 많아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걸 기억하고 있었겠죠. 주님 말씀 정말 맞네. 여기서 두 번, 세 번 하면 딱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더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은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전이 대목에서 종종 이렇게 상상해 보곤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태어나기 처음부터 말수를 적게 했더라면, 그리고 불을 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앞돌을 피해갔지만 여종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69절이에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 도당이다. 이 말 또한 정말 베드로의 마음에 파고들었을 거예요. 너도 한편이라는 말, 그것도 예수와 한편. 언제나 자신과 어떤 사람이 늘 함께 해주셨던 이 주님과 같은 편이라고 하면, 그래 나 주님 편 맞아 라고 쌍수를 들고 두 손 들고 환영한 그런 말인데, 지금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런 형편이 못된 겁니다. 여종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번엔 베드로가 별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7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Second denial이에요. 그냥 부인하더라고만 돼 있어요. 뭔가는 말을 했겠죠. 첫 번째 부인 때보다 말수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일종의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처음에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진짜 들통나니까 아예 좀 침묵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부인하면서 이 한 번 더 추락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이 여종의 말에 가세합니다. 이들과 함께 웅성거리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토록 듣기 싫은 소리가 다시 베드로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니라. 여기에 베드로의 출신까지 폭로됩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 당시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중에는 대제사장 중에 갈릴리 사람, 예루살렘 근방에 있기 때문에 출신들이 자꾸 그건데, 이분들이 그 차림새, 신발을 보고 말투를 보면 금방 이건 외지인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방인 변방 사람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로 베드로의 고향 아닙니까? 홈그라운드가 주는 이점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있으면 참 편안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고,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근데 그 홈그라운드라는 그 나의 고향이 결정적으로 불리함으로 나에게 작용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향 자체가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고향을 피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말씀이 이 대목에 생각이 납니다. 표범이 어찌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으며 얼룩말이 어찌 그 얼룩무늬를 지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출생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좋은 것으로 작용하더라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용기가 자체가 지금 없죠. 그날 베드로는 더더욱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위기가 다가온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때 나 맞습니다, 예수 도당 맞습니다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사람 이게 훗날 보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엔 압박당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나면서부터 몸에 뱄던 갈릴리 사투리 그조차도 아마 못내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서울 태생이지만 뭐 다 보면 뭐 어떤 분이 뭐 충청도냐 아니면 뭐 사투리 하다 보면 이게 막 섞이거든요. 자기 본연에 냈던 어떤 그런 사투리, 그게 불리할 자격할 땐 사투리가 아마 싫었을 거예요. 점점 자신이 발가벗겨집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행색이나 옷차림이나 신고 있는 신발이나 이런 말투 모든 것이 다 발가벗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꺼지는 건 스텝 다운 내려가지만 자기를 항변하기 위해서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추락하면서 자기는
자기네 살고 올라가는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 그 당시에 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는 말을 했고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거꾸로 돼요. I must increase, He must decrease예요.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에 자꾸 추락하면서 자기 살려고 자꾸 upward 올라갑니다. 보면 7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하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예 예수님은 이 사람 그냥 제3자로 취급해 버렸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 누구야? 이 말이죠. 세 번째 부인입니다.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였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만 있었지 마음은 결코 멀지 않았던 것이 베드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렇죠. 추제자인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이제 마음에서 주님과 거리를 둡니다. 아니 완전히 단절합니다. 주님을 밀어내버립니다. 첫 번째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부인하다 보니까 아마 닭 울음소리도 아마 정신을 못 들었을지 몰라요. 완전히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두 번째 오는 게 이제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이 부인에 대해 우리는 과연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결코 비난할 수 없죠. 시간의 문제지. 우리 또한 더 빠르게 더 늦게 동일한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거든요. 그러기에 시편 103편 나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너 그래 장담하지만 닭 울기 전에 2번 울고 3번 부인할 거야. 인정해 주셨거든요. 연약함을. 베드로가 한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 말 생각났을까요? 앞에 2번의 경우에도 왜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피하느라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내가 그래도 3번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하여튼 아마 그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신감이 남아있지 않아 싶습니다. 그러나 한 번 부인하나 2번 부인하나 3번이나 횟수가 중에 한 번 부인하면 부인한 거예요. 한 번이나 100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더 많이 적어도 나보다 더 많이 넘어졌다. 난 한 번이라 1000만 한 번 넘어지면 여러분 100번 넘어지나 주님하고 똑같습니다. 50보 100보 에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아닙니다. 이 저주와 맹세한 베드로 이 3번째 부인 가지고 나는 그래 2번만 하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혹과 죄 앞에는 자신 갖는 것이 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고 죄악을 쳐낼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말씀 맞습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내 체질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죠. 베드로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아니 베드로도 무너졌는데 우리라고 뭘 안 무너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깨달은 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넓디 넓은 세상에 내 작은 존재가 숨어 피할 곳이 있을까? 더군다나 잘못하고 못돼 피할 수 절대로 못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이후부터는요. 누구도 베드로에게 와서 너 그와 같은 한편이지 도당이지 하고 이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 끝이에요. 집요하게 베드로를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알 길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 닭이 울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다른 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첫 번째 숨죽이면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베드로의 부인, 두 번째 부인 주님이 아마 나름대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완강하게 그냥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니까 예수님도 아마 뭐 놀라긴 알았지만 그걸 들으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긍휼히 여기면서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잡혀 끌려가기 전에. 이 모습 보면서 저 이 생각을 하죠. 주님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순간 죄악 중에도 돌아보시고 더 이상 저를 삼키지 못하도록 불쌍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신비한 힘에 베드로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이후 어느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욥을 시험하러 왔던 그 사단이 더 이상 욥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아십니까? 실수 중에도 지키시고요. 우리 허물 중에도 더 허물 더 안 가도록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참 신실하신 지키심입니다. 주님의 그 능기 속에 담기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니? 이제 닭이 울었다. 곧 새하늘에 밝을 것이다.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나를 이처럼 가까이 쫓아왔던 내 모습에서 나를 향한 내 마음 내가 안다. 다시 일어서거라. 주님의 그 마음 깊은 위로가 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누군가 손에 끌려서 끌려갔고요. 베드로는 혼자 남아서 너무 창피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생각났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에 시시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생각나게 이게 크리스천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때 우리는 머물던 죄악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눈물과 통곡에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그 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죄에 대한 분노와 다시는 그러지 말 돌이킴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러게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를 많이 치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으면 거기에 부으신 은혜는 내가 평안할 때 은혜보다 몇 갑절 더 우리를 둘러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설에만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이렇게 펑펑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베드로의 눈물 분명 새로운 베드로의 탄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그토록 멀리 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애시당초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한다, 누굴 사랑한다, 무엇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희생의 리스크예요. 그 말했으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빈말이 되죠. 또 하나는 그거 할 때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유혹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베드로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은 진실이거든요. 동시에 언제라도 주님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약한 두 가지 동시에 있거든요. 이런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많은 우리 아침 새벽 여명을 보며 베드로의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잘 나가도록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헌신하고 섬기며 서로 지체를 사랑하며 우리 헨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 안에 견고해져서
이 지역과 이 근처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그게 나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자그마한 한 사람에 들켜서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죄가 드러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깨끗이 인정하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연약한 존재 이미 인정해 주시고 아셨사오니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다져서 연약함을 딛고 우리 허물을 딛고 다시 주 앞에 또 헌신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